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풀타임 목회를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맡게 돼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의 내용은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읽었던 한 책, 굉장히 감동이 있게 읽었던 책을 좀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 책이 너무 저에게도 은혜가 됐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 책의 내용을 많이 전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독일 신학자들의 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미국 교수님들이 이제 독일 학자가 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할 때 저희 PhD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나중에 책을 쓰면 이렇게 책을 쓰지 마라. 이렇게 어렵게 책을 쓰지 마라. 읽어보면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나중에 이해하고 나면 이거구나. 의외로 단순하거든요, 내용 자체는. 그런데 그 단순한 내용을 굉장히 어렵게 풀어놓는 것이 바로 독일 신학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수님들도 독일 신학자들의 그 글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책 쓸 때 이렇게 쓰지 마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로 책이 어렵습니다. 그 책도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책이었지만 굉장히 열심히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저에게 감동이 왔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거구나. 저에게 너무 감동이 와서 그것을 이제 설교 시간에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설교 굉장히 망쳤습니다. 예배 시간의 분위기 굉장히 무거웠고요. 심지어 조는 교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설교를 하는 내내 제게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내가 이 무모한 시도를 왜 했을까? 왜 몰트만의 책을 하필 설교에 인용을 하면서 그 책을 내가 가지고 왜 설교를 했을까? 굉장히 후회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오늘 설교에 실패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한 청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자기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린 청년이, 그 당시에 그 청년이 대학생이었거든요. 21살 요 정도 되는 어린 친구였는데 어떻게 이 친구가 이 어려운 딱딱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의아하기도 했고 또 약간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내가 그날 설교를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가 돼서 또 주일 오후 예배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때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긴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또 설교를 망칠까봐 제 마음속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평상시보다 훨씬 더 긴장하면서 더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를 하러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설 때 제 마음속에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오늘도 또 설교를 망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신학자들의 내용을 별로 인용을 안 해요. 그때 망친 경험이 있어서 약간의 그게 트라우마처럼 돼서 제가 책을 읽다 좋은 내용이 있어도 가급적이면 설교 시간에는 언급하지 않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패를 하죠.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어떨 땐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내가 오늘 설교를 제대로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꽤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실패를 할 때가 있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F를 받을 때도 있고,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또 비즈니스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결혼을 했는데 결혼에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식을 낳아 키우지만 아빠로서 엄마로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엄밀하게 말하면 실패자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출애굽기 4장의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와서 긴 시간 동안 완전히 무명의 목자로, 목동으로 삶을 살아오던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러나 거기서 살인을 저질렀고 이제는 범법자로, 살인자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모세의 인생은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러내실 때 내가 너를 애굽으로 다시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가서 내 명령대로 순종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명령을 주실 때 모세의 반응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본문인데 3장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모세가 반응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 뉘앙스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게, 이런 표현이에요. 자, 내가 누구이기에 과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여기서 나라는, 모세가 말하는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 난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애굽에서 살인을 저질렀고 애굽의 법을 어겼고 그래서 도망쳐 나온 도망자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제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애굽 땅에서는 잊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장면을 보셔야 돼요. 한 애굽 사람이 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는 것을, 때리는 것을, 구타하는 것을 모세가 보고 자기 형제가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자, 왜 죽였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죽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거기에 개입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왜 형제를 치느냐라고 꾸지람을 해요.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요. 자, 모세가 왜 이 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 개입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개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인을 저지른 것도 이스라엘 사람을 위한 거고, 그리고 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 거기에 개입한 것도 이스라엘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건 뭐예요? 배척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배척당하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살인을 저지른 것도 실패한 거고요, 그 오지랖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싸움에 개입한 것도 실패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모세가 도망쳐 나가서 목동이 됐다면, 과연 모세는 그 가축을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해답이 뭐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는 광야에서 살면서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 게 아니고요, 그 장면을 곱씹으면서 나는 실패했어. 나는 살인자예요. 나는 법을 어겼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조차도 거부당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가 했던 모든 그 행동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행동을 한 거야 라는 생각 속에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다시 보낼 테니까 바로 앞에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그러면 그 명령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실패자인데, 나는 거기에 가면 다시 살인자로서 가야 되는데,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 간다? 이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면서 실패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에 한번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자리에 쓴다는 것이 목회자들에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또 실패할까 봐.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실패한 그 자리로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 같은 실패자가, 나 같은 살인자가,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사람이고 거부당한 사람인데, 그리고 이미 시간이 오래 흘러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난 잊혀진 존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난 잊혀진 존재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설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게 모세의 반응이에요. 왜요? 광야 내내 실패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거 갖고 말이 안 통하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3절을 보시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지금 모세가 항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얼핏 보면 되게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에요. 왜요? 모세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갑니까? 얼핏 보면 이해가 안 가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다는 얘기는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자연스럽게 섬기는 것에 노출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을 몰랐어요. 모세만 이렇게 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들도 애굽의 신들을 그대로 따라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상황이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를 때 나 하나님 이름 몰라서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모세에게 야 이놈아, 너는 내 이름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모세가 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4장 1절은 완전히 다른 또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여러분 4장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게 어떻게 해요? 근데도 하나님은 괜찮아 내가 너를 보내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믿지 않았어요. 또
나 하나님 이름 몰라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쯤 되면 모세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것 같은데 오늘 4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나에게 말할 거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거다. 4장 1절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나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거절당하기 싫어요. 나 또 거부당하기 무서워요. 이미 한번 과거에 호되게 거절당했고 거부당했고 무시당했는데 또 가서 무시당하고 거부당하기 무섭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실패자로 오랜 기간을 광야에서 살아왔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역정을 좀 한번 내실 만한데 그 역정을 내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한 가지 이적에 대해서 예언하세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1절에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뜸 질문하세요.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자, 여러분, 지팡이는 뭐예요? 죽은 나무예요. 맞죠? 죽은 나무.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아마 코브라가 됐겠죠. 여러분, 영화를 보면 왜 이렇게 이집트의 왕자들은 왕관을 쓰면 거기에 코브라가 달려 있죠. 코브라라는 뱀은 이스라엘의 수호신이에요. 또 그 왕관에 달려 있는 그 코브라는 그 왕의 신적인 권위를 뜻하고 만약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 이 코브라가 너를 물어 죽인다, 그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코브라로 변한 그 지팡이를 다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건 뭐예요? 애굽의 수호신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손을 가슴 속에 품으니까 나병이 돋았어요. 다시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나왔어요. 고대 세계에서의 질병이라는 건 뭐냐면 신의 징계예요. 신의 징계. 내가 신 앞에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리면 제사장과 더불어 그 신 앞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그 신의 노여움을 풀려고 했던 게 고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손을 넣었다가 병이 걸리고 손을 다시 넣었다 빼니까 병이 나요. 그건 뭐예요? 그런 신적인 능력, 다시 말해서 병을 주관하는 그 신적인 능력을 모세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것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게 하겠다. 여러분들, 나일강은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 삼각주에 가보면,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거기서 모든 식량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그 강을 어떻게 해요? 피로 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팡이 사건과 이 손이 나병으로 변하는 사건과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모든 사건은 뭐냐면 애굽의 신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신다? 모세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애굽의 최고의 신들을 칠 수 있는 능력을 모세에게 부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시면서 실패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크고 작은 실패가 여러분 앞에 있으셨을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라고 후회가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처럼 그 실패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세에게 영광스러운 직책을 맡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해서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나 같은 게 뭐 그렇지. 내가 누구이게?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손에 뭐가 있느냐?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올라올 때, 그 실패한 자리를 벗어날 때, 다시 실패한 자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은 어떤 거창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손에 없는 어떤 거창한 것을 구해와라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내 손에 뭐가 있느냐? 그게 비록 죽은 막대기를 할지라도, 죽은 나무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기름 부으시면 거기서 능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억하면 마음 아픈 장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실수했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죄를 졌고 그래서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를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뭔가 영광스러운 직책을 주실 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게 그거를 할 수 있겠어요? 난 못해요. 하나님이 내가 실패한 그 자리로 나를 다시 보내실 때 하나님 나 그때 벌써 이미 실패했어요. 난 이미 끝난 거예요. 난 이미 그때 다 망가졌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고 다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셔서 거기서 다시 그 실패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그분이 모세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화내지 않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능력, 이 세상의 그 귀신과 그 잘못된 신들을 주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내 손에 비록 들린 게 죽어있는 이 막대기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보잘것없는 그 막대기를 짚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자책하고 나 같은 놈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해버리는 우리 어리석은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그래서 내 손에 들린 것이 비록 아무 가치 없는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귀하게 쓰임 받는 그래서 그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